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장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성찬을 단순한 식사 정도로 생각하고 생각 없이 참여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이 시범 케이스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이 정죄가 아니라 징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죄라고 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그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심판으로서의 정죄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아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바울은 성찬에 마술적인 효력이 있어서 제대로 참여하면 복을 받고 잘못 참여하면 벌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 자체에 신비한 마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세와 정신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주의 성찬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입고 자신들의 식탐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약한 자와 병든 자, 죽은 자들이 왜 생겨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과 성찬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원인을 꼭 집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의 수의 성찬에 함부로 참여한 결과로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저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집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오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성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일 외에도 친교로 모여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 형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지라도 성도가 교회에서 모여 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 폄하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좀 더 거룩해야 되고 좀 더 엄숙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하고 좀 더 거룩한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듯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받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an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